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부모님이 소중하고 자녀들이 소중하고 형제가 소중하고 청년들이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을 소중하지 않게 여기면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인류는 생존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 한국이 그런 위기 속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정을 위해서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정이 돌아가죠. 사랑 없는 가정은 끔찍해집니다. 세상은 사랑 없이 돈으로 가정을 지금 살려고 하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사랑이 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에 약한 사랑이 과연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으로 가정을 꾸려보고 힘으로 이 돈의 힘, 금력 가지고 이끌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 눈에 약해 보이는 사랑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에 행복 비결이요 생존 비결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사랑으로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자,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씀은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삶 속에 힘이 없어 또는 힘이 빠져 무겁게 느껴지는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힘 빠질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뭐 실직을 했거나 가정에 병이 들었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힘이 쭉쭉 빠지죠. 뭐 너희 삶의 무게가 무거워져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사업에 부도가 나가 어려우면 돈한테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된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자,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살아보려 하는데 삶의 무게가 무겁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예수님께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약한 예수님이 힘으로 살고 살다 살다 힘이 빠져 살 수 없는 그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진 우리들의 힘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힘센 예수님이 아니라 약하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쉬게 할 수는 없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 힘 없는 온유와 힘 없는 겸손으로 살면 능히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돈 벌어 봤은 예수님 결혼을 해 보셨을까요? 예수님 무슨 대학원을 다녀봤는가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세상을 우리를 힘으로 사는 우리들을 힘없는 예수님이 쉬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세상은 힘센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권력. 시장에 갔더니만 우리 최기문 전 시장이 선거운동원이 한 40~50명이 돼요. 와, 놀랐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니만 불안하신 모양이지요.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원을 해가 권력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해서 박용환 씨는 좀 적은 운동원을 데리고 선거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의 세상이죠. 권력을 주려고 합니다. 돈의 힘에 지배합니다. 금력.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돈의 힘으로 사는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식의 힘이 지배합니다. 미래를 이끕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데 지식과 재래식 무기가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가 없는 우크라이나하고 핵무기로 무장한 러시아가 비등비등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지식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한번 러시아가 탱크 부대가 전멸한 적이 있죠. 그것은 우버라고 하는 택시, 이렇게 가까운 쪽에 있는 택시를 빠른 시간 안에 연결해주는 그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러시아의 무기 체제하고 러시아 군인들이 있는 장치를 제공을 해줬는데 우크라이나는 청년이 그걸 갖고 러시아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알아내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화를 하고 하는 걸 갖고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군을 최적 공격할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무기, 제일 좋은 무기를 선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제공을 했지요. 보통은 적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고 공격하는 데까지 최소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3분이 걸렸다고 하죠. 3분. 그래서 알아내면은 군인들이 이제 떠나고 난 뒤에 공격을 하니 효과가 없지요. 그런데 이번 소프트웨어는 3분 안에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 놓고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집중했을 때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공격을 했더니만 러시아 군이 괴멸을 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무슨 무시한 시대를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하고 지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제는 재래식 무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핵무기 이런 것까지도 안 됩니다. 이제는 지식이 없는 이런 무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 지식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력. 지식의 힘이 미래를 이끕니다. 열심히 배우는데도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뒤로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건강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을 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력, 금력, 지력, 체력을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온유와 겸손이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쳐 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온유와 겸손이 능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사는 세상에 힘이 빠져 힘이 안 돼가지고 살 수 없는 우리를 쉬게 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께 오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만 이 세상에 힘으로 살다 살 수 없어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쉬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멍에는 옛날에 소가 밭을 매게 이렇게 매는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쟁기를 끌게 하는 게 멍에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멍에는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고대 사회에서는 처음 멍에를 메어 보는 소나 말이 어깨에 아무것도 안 올려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 성질이 사나워지고 안 매려고 하다 보니 잘 어색해진다고 합니다. 그 소나 말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멍에를 많이 맨 늙은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 옆에다가 멍에를 한 번도 메어 보지도 않는 그 소에게도 멍에를 메게 해서 늙은 소는 멍에를 쥐를 탱탱하게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쟁기의 무게를 늙은 소가 다 감당하도록 하고 젊은 소는 멍에를 메어 보지 않는 이 소는 느슨하게 메어가지고 안 끌어도 따라만 가도 멍에 안 해도 힘 안 들이고도 갈 수 있는 그걸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힘든 멍에를 타이트하게 딱 메가 끌고 가시고 우리를 옆에 하고 내가 못 가요 라고 하는데 느슨한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소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도 못했는데 멍에가 쉬운 거죠. 의외로. 왜? 늙은 소가 무게를 다 가져가니까 그 젊은 소가 슬렁슬렁 따라가는 거죠. 다음 날 되면은 농부가 젊은 소의 멍에를 조금 더 메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늙은 소의 멍에는 조금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제보다 오늘 젊은 소가 더 무거워졌는데 잘 못 느끼죠. 그래도 또 가벼우니까 설렁설렁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째 되면은 역전이 된다고 합니다. 늙은 소의 줄은 느슨하게 매고 젊은 소의 줄은 타이트하게 매는데 젊은 소가 모른다고 합니다. 조금씩 해서 멍에를 메어 보니까 그때부터는 끌고 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늙은 소는 이제 멍에를 매지 않고 젊은 소를 매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사람이 질 수 없는 무게 예수님이 다 지고 하십니다. 무슨 무게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죽음 있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고 가십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진짜 무거운 짐은 사람이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주의 짐, 죽음의 짐, 사람이 어떻게 집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타이트하게 딱 매가지고 내가 죄를 진 그 짐까지도 예수님이 딱 메고 가시고 우리는 느슨한 현실에 사는 짐을 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데 진짜 무게는 누가 다 가져가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는 술렁술렁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 삶의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평하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절로 다 됩니다. 요즘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들 비가 너무 안 와서 저는 걱정이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작물이 큰 타격이 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수도로 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밭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짜지요. 햇빛. 그냥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저희 사택에 지금 아침 저녁마다 지금 수도로 물을 주고 있더니 상추가 이만하게 자라요. 물을 주니까 햇빛 쬐니까 일조량이 좋지 물을 넉넉하게 먹으니까 와 상추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 무거운 거는 하나님 다 가져가셔요. 가벼운 것만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불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보여요. 비의 소중함도 안 보이고 햇빛의 소중함도 지구가 잘 돌아가고 온도가 온유하고 여러분들 내가 밥 먹고 살고 화장실에 가고 소화가 잘 되는 거 안 보여요. 저절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면 가벼워집니다. 인생의 비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진짜 사람이 힘든 건 안 합니다, 여러분들. 불평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 악한 사람이 일이 잘 돼, 돈을 잘 벌어. 거짓말을 하는데도 지금 웬만하면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더 잘 돼. 나는 성실하게 일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나는 돈이 안 돼. 이야, 이 하나님 살아계시라 이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 그래. 근데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은 삶의 무게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변화됩니까? 전혀. 나만 불평하니 내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평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뿌리라. 그렇습니다. 젊은 소가, 늙은 소가 지금 멍에를 다 내고 무게를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젊은 소는 그냥 슬렁슬렁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게가 무거워져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요. 저 농부 저거 뭐 저런 게 다 있나? 화가 나고 뭐가 잘 안 돼. 악을 만들어가지고 잘못하면 그 소 나중에는 전기를 못 끌고 빨리 소고기 국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인이라면 그런 소 계속 끌고 가겠어요? 제대로 끌지도 않으면서 무게는 지가 가지도 않고 말이야. 생각해가 늙은 소 다 줘놨더니만 이 불평을 하면서 나 이거 왜 이런 거. 여러분들 주인이라면 그 소 그냥 계획나도 이런 못된 쥐가 소가 있나 잡아 묵부지.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불평을 하면 분노가 생겨요. 화가 생깁니다. 하는 일이 안 돼요. 요즘 미국에서부터 회사들마다 그 자기 회사에 다니는 직원의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을 회사가 챙겨주는 회사가 지금도 우리나라 회사도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데 보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이 손가락이 막 잘리기도 하고 불량품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했더니 집에 결혼식 날 생일을 못 챙겨줘. 자기 아내부터 바가지를 끌고 가. 부부싸움하고 와서 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세상에 프레스에 손을 툭 집어넣어 잘리고. 이 비용이 상당하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 비용보다 차라리 선물 회사에서 다 챙겨주자. 바빠가 못하는 거 결혼기념일, 입학식 다 챙겨주자 하고 나니까 불평이 사라지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드니까 불량품이 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회사들도요, 회사 처음 들어가가지고 입사를 하면 말이죠. 막 몇만 원, 또는 어느 회사는 10만 원 넘는 와인에다가 꽃다발에다가 우리 회사에 당신의 자녀를 보내주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줘요. 어떤 데는 제가 목사님 자랑을 막 해요. 취직을 했는데 이렇게 날라왔다. 부러워요. 이야, 이렇게 보내줘.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아, 그래, 나야. 애가 불평을 안 해요. 적응도 잘하고, 회사에도 유리하고, 불량률도 떨어지고, 좋은 물건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치 마찬가지로 장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무게는 다, 무거운 걸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 다 가져가신다니까요. 그런데 불평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가, 아버지가 못 살게 이따위 짓을 하는데, 내가 돈만 벌면 하나 봐라. 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식당을 하다가 음식을 만들어 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하면 무거워집니다. 뭐가 잘 안 됩니다. 감사하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뭘 가르치는 걸까요? 불평을 가르치는 곳일까요? 감사를 가르치는 곳일까요? 그렇죠. 감사를 가르치지요.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말씀 떼어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십니다. 내 짐은 가벼워집니다. 불평하면 무거워져요, 여러분들. 힘들어집니다. 화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비법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주인이시에요. 그런데 사람 스스로 똑똑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기고 슬기롭게 여기면 힘만으로 살려고 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이 많이 생겨요. 그럼 혹시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불평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이놈은 짓고서, 이놈은 나라, 이놈이 건 내 인생.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을 하지요. 똑똑은 자니까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돌아갑니다. 자꾸만 불평을 하면, 똑똑은 체하면요,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 가볍게 하신다는 걸 모릅니다. 진짜 무거운 건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별로 안 무거운 걸 내가 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의 힘만으로,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니 힘만 들고 얻는 것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숨겨지고 겸손하면 드러납니다. 교만하면 안 보이고 겸손하면 보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요, 장사를 하실 때도 겸손하면 살 길이 보이고요, 교만하면 안 보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는 채, 어른인 채, 똑똑한 채 하면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겸손,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가 되면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법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어린아이가 되면 얻는 유익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이고 똑똑하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린이가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구나,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줬다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구원, 생명, 지혜, 천국, 행복, 가벼움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똑한 체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가 예수님에게 있어? 행복은 그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다라고 합니다. 구원, 생명, 지혜, 천국, 행복은 예수님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 주었다고 하면은 순수하게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니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니 행복이 없지요. 구원을 예수님에게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니 구원이 없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끝날 때 되면은 허무하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 헛짓하다가 가는구나. 있는데 어린아이가 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고 똑똑한 죄를 하니 못 받아들이니 그래. 여러분들,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은 있습니다. 사는 길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면 믿어집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되면 유익이 있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면요, 아멘 합니다. 근데 똑똑한 체하면요,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면 어린아이가 되면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똑똑합니다. 무슨 구원이 무슨 예수님에게 있나? 사람은 뭐 과학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뭐 그것만 구원이 있나?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똑똑한 체를 하느니 구원이 없는 돈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이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구원을 찾으면 구원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마음이 정서상 더 힘들어집니다. 과학에서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은 과학이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법칙을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이죠, 법칙. 거기서 무슨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똑똑한 체 하니 지금 과학이 세상을 끌어가는데 과학에서 구원이 있고 과학에서 지혜가 있고 과학에 생명이 있고 과학에서 행복이 있다.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걸 해보면은 나중에는 압니다. 없네. 힘들기만 하네. 구원 없는 힘에서 체력. 요즘 애들 여성이고 남성이고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은 건강해질지는 몰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받아들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되면 유익한 세 번째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계시를 하셔야 하나님을 알지.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똑똑하지 합니다. 하나님은 수련을 하면 하나님 된다.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 불교처럼 동굴에 들어가가 열심히 수련하면 신이 됩니까? 성경은 안 돼요.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계시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요, 똑똑한 체를 하면은 하나님 계시 없이 사람 스스로 수련을 하고 노력하고 배우면 신을 알 수 있고 신이 된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과학에서 신의 계시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과학에 무슨 신의 계시가 있습니까? 과학은 그냥 법칙인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신의 계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만 계시가 나타났다니까요. 그 없다니까요. 그래서 과학이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해지면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자연 만물에도 구원의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고요, 과학을 숭배를 하고요, 자연 우상을 숭배를 하는데 구원이 없습니다. 그 없으니까 성경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계시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을 알려면은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면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지혜가 생기고요. 어린아이가 되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 배우자.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는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가면 갈수록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된다라는 말씀을 잘 보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되고 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이 뒤에 거를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는 안 된다. 힘으로 된다. 능력은 기술을 말합니다. 테크닉으로 된다. 자꾸 그래요. 그럼 거기서 구원을 찾아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힘만으로 안 돼요. 돈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미국은 금리가 뭐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뭐 세상 생각을 해가지고는 0.25%씩 찔끔찔끔 올리는데, 이야,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죠. 한 번에 3%푹 올릴 겁니다. 이제 좀 몇 달 있으면 또 3%푹 올릴 겁니다. 1970년대는요, 한꺼번에 15% 올렸거든요. 이야, 무슨 나라, 저런 나라가 다 있어요.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민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요, 우리 서민 생각해가지고 집값은 안 때리고 경제를 안정을 시키려고 어떻게 해서 금리를 적게 올리라는데, 저 나라는 깡패 같은 나라입니다. 세상에 3% 올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많이 약지요. 이제 우리나라 올려야 됩니다. 0.25% 이래 못 올립니다. 이제 우리도 2%씩 막 이래 올라가야 됩니다. 물가 잡을 때까지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자가 한 15%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빚낸 사람들 다 죽어요,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기술로도 안 됩니다. 기술로도 안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백신이라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백신 가져와가 면역 생긴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백신을 맞아가 우리 몸이 적응을 해가 이겼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신은 희한한 백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백신을 갖고 합니다. 복사 백신을 갖고 지금 백신 만들어가지고 그 코로나를 잡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복사가 잘못되면 우리 몸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의사들도 이 백신에 대해 불신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앞으로는요, 기술 갖고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죠? 열심히 학교에서 배우는데도 안 된다고. 돈 가지고도 안 된다고. 힘만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가 힘 빠졌어요. 안 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소수만이 힘만으로도 안 되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힘만 갖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술로 갖고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배워야 합니다.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것 갖고,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예. 온유 갖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예수님께 배워야. 그거 갖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가 뭐냐?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울 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우리나라 단어가 없어가지고 이 번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온유는 영어로 번역을 할 때 gentle, 신사답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온유는 kindness입니다. gentleness가 아닙니다. 온유. 무슨 말이냐? 친절을 말합니다. 친절. 사랑은 친절하고 근데 좀 약해가지고 온유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용하고 쓸모있고 목적에 맞게 조화를 이룬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은 사랑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힘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은혜를 베풀면은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도 보면은 가전제품이란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면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된다 하니까요. 왜? 집집마다 냉장고가 다 있어가 안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외관이 작품을 갖다가 본다가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하는 냉장고가 나오는 거 보셨죠? 그 원래의 기능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미래에는 이렇게만 생산해내는 회사는 기술로 안 된다.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감성에다가 자극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LG나 이런 데 계속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목포에 1박 2일을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가가 저렴한 호텔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했더니 모르는 게 뚝 하나 써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에어컨 비슷한 게 있어요. 에어컨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부덕한 게 있어요. 이게 뭐지? 궁금하면 저 또 못 참죠. 이렇게 하다가 문이 뚝 열리더라고요. 뚝 보니까 옷걸이가 있어. 이게 스타일러라는 거구나. 야, 집에도 별로 없는 스타일. 저렴한 호텔에 이게 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요즘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비대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와, 그리고 이거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균이 다 없어져. 묻었던 먼지, 여러분들 스타일러에는 여러분들 여기 흙 묻어도 그냥 넣어도 흙이 다 없어져 버려요. 와, 희한하더구만요. 보풀액이 다 가져갑니다. 땀 냄새 다 없어집니다. 세균 다 없어집니다. 어이구,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해가지고 그러나죠. 윙 소리가 좀 나던데. 처음에는 제가 동작하는 버튼도 못 찾아가지고 세상에 저렴한 호텔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 이제는요, 이제 다 이렇게 팔린다니까. 점점 이제 확대됩니다. 그 기술 갖고 안 돼요, 이제는. 아들이요, 공부해가지고 취직하려고 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 들어가 딱 나왔습니까? 세월호로 애를 저렇게 많이 죽었어요. 부모님들이 그 애 다시 살려달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겠어요? 와서 한번 울어달라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걔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와서 한번 울어주면, 같이 손을 잡고 한 일주일만 있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한번 왔다고 씩 갚으니까 강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으니 죄아인 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가 옵니다. 대통령은 이제는 그런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힘으로 하는 대통령은 못 삽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개방했지요. 웃기는 청와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침실이 70평에서 80평. 그거다가 침대 하나만 뜨겠다 그러지. 무섭다 그러지. 여기다가 여러분들 한번 침대 하나만 뜨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대통령이 무슨 식탁이 뭐 얼마나 크고 화장대가 얼마나 크고 거울이 얼마나 크지. 무슨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면 몸이 뭐 이때만해집니까? 옛날 그 힘으로 하는 그런 대통령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힘만으로 사는 시대가 지났음을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온유,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 때에 생명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 친구가 학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선 바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낸 물건을 내놓으면 서로 경매를 해가 높은 가격에 가져가면 학교에도 도움되고 자기가 필요한 걸 가져가니 서로 좋은 그런 경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데 가면은 뭐 1컵 하나 나와도 한 5,000원 조금 더 비싸게 이렇게 가져가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지고 왜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하니까. 어떤 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내놨는데 강아지가 순종 강아지였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3만 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강아지를 가져가고 싶어가 5만 원, 10만 원 가격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부담된다 안 하기 시작합니다. 20만 원, 어이구 또 한 사람 떨어지고 50만 원 다 떨어졌어요. 두 사람이 나왔어요. 남자 한 분하고 여자분 한 분. 100만 원 손을 들. 200만 원 또 손을 들. 300만 원 또 손을 들. 400만 원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선가자인데 교장 선생님은 못하겠죠. 이 개 한 마리 갖고 벌 수 있는 돈을 다 벌게 되니까 이게 너무 이 세상 경매가 아니고 자선가자의 경매인데 지나친 경쟁이 되어가 가져가는 사람이 와 이거 좀 더 결국에는 너무 가격이 높아가 남자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갖고는 싶었는데 그래서 여성분이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얼굴이 상기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가 박수를 치고 학교 기금을 위하여 세상에 강아지 한 마리에 400만 원을 내놓았으니 이래 감동적인 분이 없다. 이 여인이
흡족한 미소를 띠고 강아지를 안고 있더니만 사람들이 박수가 다 끝나고 떡 앉으니까 그 강아지를 들고 이 가로질러 가지고 그 남자분에게 가가 주는 거예요. 돈은 자기가 지불하고 원하는 거는 남자분이었고 학교는 학교들의 기금을 발전을 하고 진 사람이 하나도 없죠. 만약에 남자분이 돈을 내가 가져갔다 그러면 여성분은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이분은 또 집에 가고 억울하겠죠. 돈을 많이 줘, 너무 많이 줘가. 저 여자 저거 왜 저래 경쟁을 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어. 남자는 기분 나빠할 만한데 곧장을 다 가져가. 학교는 학교대로 많은 기금을 가져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은 정말 기독교 나라가 맞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교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돈은 인생을 냈는데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아직까지도 이 경제적인 것 갖고만 생각을 해. 교회 일을 하면서도 돈 생각을 하고 하니 좋은 일을 하는데도 끝나고 나면 싸워. 왜요?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했고 저 사람이 별로 안 했다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걸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될지는 몰라도.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이걸 봤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전부 다 힘만으로 살려고 하니 지금 감동도 없고 감격도 하는 일은 안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힘없는 온유와 힘없는 겸손이. 무거운 건 예수님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내 삶 속에 무겁다고 하는 거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무거운 거 다 가져가십니다. 뭐 하다가 잘 안 되고 힘 빠지는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십니다. 나는 온유함으로 따라만 가고 겸손함으로 약한 그거 갖고 따라만 가면 주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교우들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온유와 겸손함으로 멍에를 잘 메어 감사할 때 주께서 이루시는 감동, 감격, 지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가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것, 힘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시는데도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 때로는 힘들어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 감사할 때에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가운데 살 때 힘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기술 능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사랑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세상은 이 돈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은혜가 은혜를 낳아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인색한 삶을 삶으로 불평으로 인하여 삶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질 때에 감사할 때에 아버지 이제는 삶 속에 하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1점 번제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잘 배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부재 장학금 주공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교회, 능력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많은 희망 잃은 자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구원받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 아버지 하나님 봉사 주일원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가 간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우리 김중국 집사님, 송금조 권사님도 하셨습니다. 완산동에 사시는 최칠만 씨 오셔서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양육위원과 인도자와 함께 목양실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1일 날은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꼭 투표를 하세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복희 명예 집사님께서 쌀 20kg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몸은 불편해 있어서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데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장학금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최칠만 씨가 이름을 교회에 올렸습니다. 귀한 이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기록되는 생명의 이름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는 일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좋은 일,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분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인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어 칭찬받고 존경받는 두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 옆 사람하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예수님께 배워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